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사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뵙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침체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산수가 되어 있는 교동문 4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93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이어서 유지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올 가을 추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표백이 오곡백화 수확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보리가리 유채 또 이렇게 소먹일 볕집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일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지역에 태풍 피해가 없어서 풍년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추수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이 우리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지구촌에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한 곳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한 곳에서는 가뭄이 들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요즘은 나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이런 말세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징조를 보일 때에는 깨어서 있으라겠습니다. 깨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합니다. 예복 준비, 등불 준비, 기름 준비 다 해서 신랑 예수를 할렐루야로 맞이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산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이성복 집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미치카가 문전성시를 이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력 있는 우리 권사님들 건강 주어서 예능과 같이 365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없어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의뢰놓은 말씀 전해서 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특별히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기도의 특권.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의인의 기도는 진정 강하고 진정한 힘이 있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의인에 속하는 것일까요? 의인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일컫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믿음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이 믿음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의인이 가진 이 힘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인된 우리에게 있는 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만 칭의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의인의 기도는 고난당할 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역사라는 이 단어는 문맥상 13절의 말씀부터 연계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1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또 병든 자, 이처럼 우리의 삶에 압박감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결책이 있답니다. 그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질병의 아픔 속에서 건져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그 결과가 나오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병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광범위한 고통을 주는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 이 질병의 아픔을 당하면 나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병들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오죽하면 병든 사람보다 병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도하겠지만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 질병은 해결됩니다. 의학, 물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총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의학에 달려있다? 또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에 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십니다.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나 어느 누구든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압박에서 구원함을 얻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요 은혜인지요.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질병 아픈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숨길 것도 아닙니다. 꼭꼭 숨겨 누가 알까 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병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병을 숨기면 오히려 손해예요. 질병을 널리 퍼뜨리십시오. 나 이렇게 아픈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할 때에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질병을 치료할 만한 그런 능력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부탁받은 중보 기도자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치료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알리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죠? 혼자 끙끙 싸고 혼자 기도하며 씨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영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중보기도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를 대신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두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생 고장난 부분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진이나 없습니다. 의사들은 오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진단하실 때에 오진이 없습니다.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무슨 병명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다 세심히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면 문제, 또 육신의 문제면 문제, 또 마음의 문제면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그냥 육신의 질병의 의사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해결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영적인 문제에 해결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기도함으로 나가면 해답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회개의 눈물로, 때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통곡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인생에는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고난에 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이나 인류에는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오셨나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시면 원죄가 그대로 물려받은 상태에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 각종 불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 외에도 예수님의 행적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적 가운데 나타난 기적의 모습, 그것은 예수님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의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기도의 특권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기적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행한다, 그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믿음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지금껏 베풀어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엘리야도 말씀드린 바대로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 비가 오게도 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갈랐어요.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릅니다. 또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춰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도의 사람들은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기적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옛날이나 일어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요 미래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기적의 버금가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리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엎드려 간구하십시오. 1절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것일까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환경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이 기적의 전부일까요? 기적 중의 기적은 아마 심령의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인생의 변화는 그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가 됐는갑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저렇게 변하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죽기 직전이나 변할까?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껏 살아온 모든 습관들을 안 버려요. 지금껏 가져왔던 그 생각과 고집을 절대로 사람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요. 죽기 전이나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후회하고 돌이키지, 그 전까지는 절대 그런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처럼 큰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주먹이나 믿어라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께 부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큰 기적의 모습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과거에는 육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만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을 충분히 지금 이 시간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세상 것 추구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상한 그냥 은혜 안 되는 책들만 보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복음 서적을 보고 그렇게 변화가 돼요. 과거에는 맨 유행가만 듣고 뽕짝만 틀던 사람이 이제는 차 안에서조차 복음 생활을 듣고 또 기독교 방송을 들으며 그렇게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적의 산 증인이에요. 나 이렇게 변화되었어. 저희 친구들이 저에게 그래요. 기적이라고. 제가 목사가 됐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기적이라고. 철수가 목사가 됐다고. 저는 기적의 산 증인이에요. 저희 친구들에게 야,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 너도 예수 믿어. 다른 말하지 않아도 저는 친구들에게 그대로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하면 친구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런 기적을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힘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서 이 힘을 사용하세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곳에 가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이 힘을 사용하세요.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힘에 대한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의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속썩이고 진짜 돌처럼 깡깡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의인이 기도하면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느 누구라도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포기한 순간 그 영혼은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어미된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지게 한다? 그건 부자가 금덩어리를 싣고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금덩어리가 떨어지겠죠. 또 빌딩이 무너졌는데 다 죽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날 확률, 누군가가 살아난다? 빌딩이 무너져서 그 안에 깔렸는데 살아날 확률, 그것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그건 바로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어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길을 내지 아니하면 한 영혼의 마음이 녹아지기란 어려워요.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기까지는 기도의 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은 복음을 다 튕겨냅니다. 다 튕겨내요. 길가밭에 아무리 씨앗을 뿌린들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도하여서 삶 속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시고 기도하여서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셔서 삶 속에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또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중보 사역자로 서로 대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세상 욕심 멀리하니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의 최정렬 안수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조금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윤인의 유연수 집사님, 유다인, 유현우, 윤기쁨, 이세정 성도님, 또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강상기, 강호림, 강삼이, 강차공 성도님, 민광기, 유미 성도님, 정준배 백덕성 군사님, 김재호 집사님, 한호복 군사님, 총광신 군사님, 추수 잘 마치게 해준 것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유지옥 장로님, 김호경 군사님, 유현신 집사님, 김연정, 유성윤, 유지훈,
유영길 집사님, 유연순 안수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리온,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소우 드립니다. 김재닝 권사님, 최정전 안수 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생일 감사예물 최정렬 안수 집사님, 감사예물 윤조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세아, 세준, 강미라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이인순, 인숙, 기숙, 인옥 집사님, 박정란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송교회물 김재호 집사님, 강미라 권사님, 최경전 안수 집사님, 이양희 권사님, 조금남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유병종 권사님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하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에 복의 복을 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해 하시고 또 거둬들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것마다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보내는 선교 사역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직인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쌓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기도의 힘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네, 11월의 시작입니다. 무르익는 단풍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르익는 11월이 됩시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상입니다. 원래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몇 분들이 또 한 주 앞당겨서 드렸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주번에 이미 나갔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한 주 앞당겨서 할까요? 아니면 셋째 주에 할까요?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대로 갑니다. 왜요? 저하고 말 안 맞췄죠? 네.
한 주간 앞당깁시다. 한 주간 앞당겨서 또 마침 또 토요일 날인가 또 장날이라고 그러니까 장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풍성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한 주간 앞당겨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당긴 거니까 배는 더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그래서 진짜 풍성한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장도 풍성하게 보고 그래가지고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생업터전 기업 위에 또한 주께서 빚값을 세운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